오늘 말씀 함께 같이 짧은데요.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세절인데요. 네, 있는 분들,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보화,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보물은 뭔가요? 어린이일수록 그 가치가 조금 어른들 보기에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또 어른들일수록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커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과 같은 것들이 각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안에 보물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비싼 보물이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실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보물 중에 가장 비싼 보물이 뭘까요? 사회자원. 사회자원이지. 그런 건 애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고 마치면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은 바로 사회사본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회사본에 가보면 11개의 동굴에서 한 900개 정도의 양피지가 발견이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좀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회사본들을 다 딜을 해서 브로커들에게 사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락베르 박물관하고 또 이스라엘 박물관에 사회사본관 안에 이제 잘 보관을 해놓죠. 그것을 잘 또 정리해서 표본을 떠서, 그리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사본들이 어떻게 디지털화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를 이제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다 양피지예요. 900개의 양피지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구리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구리에 쓰여져 있는 것이 좀 독특한데, 거기에는 어떤 장소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 써 있는 그곳에 가보면 분명히 무슨 정말 보물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은 세 개의 지명을 제외하고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지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디 곳에 가면, 여리고에 가면 30세겔의 금이 숨겨져 있고,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60세겔의 금이 숨겨져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장소 외에는 나머지 이제 모든 장소들은 다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어딜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값어치를 총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 사회사본의 구리사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물의 가치는 한 3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비싼 보물이 현존하는 이 사회사본, 우리가 분단사본이라고 하는 사회사본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세상에도 이런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 천국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천국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경험한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냐면 보통 이제 집 안에 벽에다가, 아니면은 항아리 안에다가,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집에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있는 보물들을 항아리에 숨겨놓고, 아니면 집안에 어디 깊숙한 데 숨겨놓고 나갔다가, 문제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가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다 묻혀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대가 지나서 몇백 년 후에 이 집의 유적을 발굴하다가 이제 그런 보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저희 집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셨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을 오래전부터 정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집에서 사셨는데 그 집을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좀 노쇠하시고 또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치매 현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니까 이제 기억력이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저희 시골에 가서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죠 같이 이제 살면서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잠깐 이렇게 돈을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 모아두시는데 모아둔 걸 자꾸 어디다가 숨겨놓으세요. 그래서 다락에다도 숨겨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에는 그렇게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도 얘기해주지 않은 어느 곳에서 가셔서 그 모아두셨던 500원짜리 동전을 이만큼씩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용돈으로 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할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계속 뭐 손주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다가 숨겨놨다가 이렇게 손주들이 오면 그거를 이제 꺼내서 주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할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기억력도 이제 희미해지시고 치매 증상이 오다 보니 아버지가 이제 불안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정신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실 때 이 집안에 숨겨놓은 보물을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안 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실 때 진지하게 물어보셨대요. 아버지 이제는 혹시나 나한테 숨겨놓은 어떤 보물이 있으면 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결국은 없다고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다가 그 집을 한번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리노베이션을 할 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인부들이 와서 집을 다 뜯어 고칠 텐데 뜯어 고치다가 혹시나 돈이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모든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온 집을 다 뒤졌습니다. 뒤지고 보니까 장판 밑에서도 돈이 나오고 벽지 안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리고 안쪽에 다락방에서도 돈이 나왔던 거죠. 이 돈의 가치가 그 집을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의 가치를 떠나서 어딘가에 숨겨진 것을 찾는 그 기쁨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개의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 보물을 파다가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밭은 저에게 일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여기 보는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도르다비드 세대들은 정말 아직도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 보지 않은 그런 보물이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세상에 이제 그 보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드러낼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보물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상을 산다는 거죠. 이 모든 땅을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그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보물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락방 속이랑 아니면 저 훗난 사방석의 광야에 가서 땅속에 동굴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밭을 갈고 있는 그 밭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보물이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미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도르다비드 안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언젠가 발견하게 될 그 보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밭 매일마다 이렇게 일구어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일어나서 너희가 학교를 가고 밥 먹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도르다비드 가서 예배하는 이 일상 가운데 언젠가 너희가 그 보물을 발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천국의 비유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뻐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전 재산 얼마 안 되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도 전 재산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전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반면에 천국의 밭을 사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팔아도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내 전 재산을 그게 얼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너의 전 재산을 팔면 그 밭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 재산으로 밭을 사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그게 복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돈이 없는 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사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값어치가 떨어진다면 내 전 재산을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이 보물보다 더 많은데 내가 굳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물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과 이 보물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내 전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정말 힘겹게 우리 부모님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금 다 팔아서 우리 그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물을 사내고 있는 작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물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도르다비드 예배에 와서 도르다비드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으시고 또한 잠깐 방문해서 이거를 참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도르다비드의 가치는 뭐냐면 이것은 어떤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가족 공동체가 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도르다비드 예배 괜찮네 우리 애들 좀 보내야겠다 라고 이 예배가 좋아서 예배만을 산다면 이 예배를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르다비드 예배는 예배가 좋아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이것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지금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도르다비드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내 자녀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기 원하면 부모가 함께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논리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적 가치는, 도르다비드의 가치는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보물을 발견하면, 이 예배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면, 이 모든 분위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족 모두를 내가 드려서 이 예배를 사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전 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천국을 얻고 싶은데, 구원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청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랬더니 저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궁금증이지만 어쨌든 지켰다는 거. 이 청년이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돈도 많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청년이었던 거죠. 다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너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는 근심하여 결국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천국과 이 지금 천국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모든 것을 팔으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샀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젊은 청년, 이 부자는 결국은 자기의 것,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의 영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전 재산을 내어주면 누가 살아납니까? 가난한 자들. 지금 오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헌신 하나가, 너의 젊은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면 그 밭에 있는 모든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보물은 언제 발견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일상에 있는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부모 때문에 이렇게 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예배하면서 내가 커서 열방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계속 남아서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불려질 수 있지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예배를 또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educa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또 edu라고 하는, educ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 edu라고 하는, 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do care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천국의 비유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다시 똑같은 비유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주체가 좀 틀려요. 하나는 밭을 사는 건데 하나는 진주 장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삽니까? 진주를 사는 거죠. 하나는 진주가 땅에 묻혀있는데 진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개의 상단의 표현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앞에 이게 밭을 산다는 단어와 뒤에 있는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산다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 다르게 써 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는 그냥 내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영혼으로 사람의 가치를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제와 헌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먼저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대입해서 내가 땅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거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 진주장사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를 돈 주고 사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을 내어서 본인의 십자가로 본인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진주였던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이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발견하지 못했던 학교에서나 모든 가정에서나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보화의 그리고 이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찾는 자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비유에는 우연히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밭을 갈다가 어느 날 피통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주장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이미 찾으셨어요. 그리고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값어치를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먼저 얘기하는 내가 밭을 갈다가 내 일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스라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도르다비드의 이 예배가 단순히 여러분들 이 자리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세팅하고 그리고 누구는 PPT를 하고 누군가는 또 여기에서 이 모든 세팅 끝나고 나면 또 정리하고 또 함께 나가서 우리 형들은 동생을 아껴주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서로 하는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밭이 나는 거죠. 그냥 하나 보여지는 보물것처럼 보이는 겉에 보이는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형태나 예배하는 모양이나 이것이 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도르다비의 전체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 자녀로부터 또 우리가 그 사랑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밭으로 드려질 때 주님은 그 밭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가장 진주장사가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보물이고 보석이고 아까 제가 소리한테 옷 자르냐 못 자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옷 자른 거죠. 그래서 제가 소리가 막 아빠 옷 자르는 스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옷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옷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물, 보석, 그 보물이 여러분들이면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이 도르다비드 가운데 계속적으로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나와서 잠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구하는 자가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안에 발견함 같이 내가 주님을 내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발견과 발명은 좀 다른 거예요. 발견은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말씀 되셨고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이미 그것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배하면서 좀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땅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곳에서 그 값어치는 가장 값진 거를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왕의 왕
감사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한 해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올해가 특별히 우리 한국